지난 부활주일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3주간 수요 예배는 부교역자들이 수요 강의를 이어갑니다. 혹시나 아직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송구영신 때부터 우리 경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김민 목사라고 합니다. 아내인 김진 목사는 우리 교회 유치부와 어린이부를 담당하고 있고,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은 각각 중고등부와 어린이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중2가 된 딸아이는 요즘 태어나 처음 보는 중간고사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듯 해 보입니다. 딸아이가 공부 중에 외웠던 세계 주요 4대 문명의 순서가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고민을 하는 것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차마 대놓고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수요 강의 예배에 함께 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배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문명이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지요. 특별히 그곳을 무대로 성경 첫 전쟁의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를 넘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비옥한 토승달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아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나누어 드렸던 종이 첨부자료 그림 첫 번째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시아만으로부터 이집트까지 초승달 모양으로 붉게 칠해진 곳, 앞선 문명을 가진 바로 그곳이 구약의 배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딸아이에게도 나중에 엄마가 잘 설명해 주리라 믿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앞서 13장에서 그려졌던 희망찬 모습과는 조금 괴리된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전쟁이지요.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로 14장은 와예히라는 사건을 연결하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개역 개정에는 당시에라는 단어로, 메시지라는 번역 성경에는 바로 그때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와예히는 이제 시작될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앞선 이야기와 관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이 와예히가 쓰인 대표적인 예로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룻기가 바로 이 와예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지요.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방 여인의 이야기,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암울한 마지막에 연결해서 읽으면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도하는 내용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갑작스러운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 이야기가 앞서 등장했었지만 그러나 한편에서는 전쟁이라는 더 큰 악도 역시 계속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타락 이후에 일어났던 최초의 살인은 대홍수라는 정화와 또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용서를 거쳤음에도 창조에 역행하는 그것 자체가 작아지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 일종의 세계대전으로까지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폰트에서 각 상대 코너를 소개하듯이 전쟁을 치르는 두 연합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은 북동쪽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로 시나르왕 아므라벨, 엘라사르왕 아리우, 엘람왕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입니다.
네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하나의 편을 만듭니다. 다른 한편은 지중해 쪽,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서쪽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입니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모임 왕 세메벨, 그리고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벨라와 다른 이름으로 소알의 왕입니다.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진영에도, 서쪽편에 있는 가나안 지역의 진영에도 우리가 이미 읽었던 지명들이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아마 지난번에 보았던 창세기 10장과 11장에 나왔던 시날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쌓인 탑, 바벨탑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외경에는 우리가 그림으로도 보았던 피테르브레벨의 바벨탑에 등장한 그 용사 니므롯이 바로 오늘 14장에 나오는 시날왕 아므라벨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가 온갖 재앙을 버텨내고 계명을 한 채 살아남았는지, 아니면 그의 후손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과거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을 믿는 폭군이었음을 성경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동편의 왕들의 이름도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옥은 달신의 종을, 그돌라오멜은 용서 없는 라가말 신의 종을, 디달은 두려움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동쪽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의 왕들은 악한 사람들이니 이들을 상대하는 서쪽 가나안 연합군은 착한 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있는 곳의 이름을 보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지명인 소돔과 고모라가 먼저 등장하죠. 소돔 왕 베라는 파멸시키는 자라는 의미를, 고모라의 비르살은 악의 자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납과 세메델 역시 이방신의 종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역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악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도인 것이죠. 오늘 창세기 기자는 동쪽과 서쪽 편 모두 옳은 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경멸적인 왕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쪽 메소포타미아 네 왕국의 연합군과 서쪽 가나안 5왕국의 연합군 양 진영이 싸우게 됩니다. 전쟁의 시작은 3절에서처럼 서쪽 연합군이 시딤벌판, 그러니까 사해 소금바다에 모이는 것으로부터였습니다. 연합한 국가의 수로는 서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들이, 서쪽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5으로 더 많았었지만, 역사적으로 지중해변부터 요단강까지 위치한 가나안 지역의 이 나라들은 남쪽의 이집트나 동쪽의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생겨나는 큰 나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오랜 기간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의 앞부분에 이들 서쪽 나라들이 무려 12년 동안 동쪽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겨왔다는 것은 이미 한 차례 이상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나라에게 패배해서 그들의 속국으로 살아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속국으로 살아온 12년이 지나 13년째가 되자 이 서쪽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이라고 해도 이들이 동쪽으로 군대를 몰고 간 것은 아닐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반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마라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멍에에 대한 저항이나 세금에 대한 거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속국으로서 드려야 하는 세금,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죠.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지배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하고자 하는 열망은
늘 있었겠지만 학자들 중에는 이러한 저항의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앞서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겪었던 그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곡물을 바치고 싶어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에 위치했음에도 곡물로 인해 풍족하게 살지 못했었는데 기근까지 마주하니 인내의 한계가 왔을 수도 있겠지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이다. 굶어 죽든 싸우다가 죽든 매한가지라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싸워나 보자라는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전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리한 끈끈한 역청이 많은 시딤 지역에 진영을 짭니다. 동쪽 제국의 입장에서는 사정을 봐줄 수도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문제는 이러한 반항을 용납하면 이것이 혹여 연쇄 반응을 일으켜 다른 속국의 조공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위험이 그들을 휩싸였겠죠. 힘들 테니 이번만은 봐주자라는 것은 그들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러한 반항을 제압해서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본보기로 삼는 것이 제국을 유지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동쪽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연합군을 결성하고 반란을 진압하려 진군하게 됩니다. 나눠드린 참고자료 중 2번 팔레스타인 지역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진군 경로를 보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시지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반란을 일으킨 무리들, 지도상의 소돔, 고모라, 벨라, 아드마, 스보임 이곳을 향해서 곧바로 진격한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지금 지도에서 녹색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경로를 따라 요단 우측의 길로 진격을 해 나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죠. 아스드롯 가르나임 지역의 르바 사람을 치는 것을 시작으로 함의 수스 사람들, 사회 기랴다임의 엠 족속을 지나 아카마만까지 내려간 다음 방향을 틀어서 가데스에서 아모리족까지 공격합니다.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진군을 했을까요? 원정이라는 것은 막대한 보급품이 뒷받침되어야 되고 또 반복되는 전투로 많은 병력을 잃을 수도 있었을 텐데 동쪽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그것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뜻에 따라 진군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진군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우선은 이 연합군은 자신들의 힘을 절대적으로 믿었다라는 의미이지요. 막대한 보급을 보충할 능력도 가는 길에 겪는 전투에서의 병력 손실도 무엇 하나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들의 힘을 자신했다라는 겁니다. 도리어 이러한 진군은 여러 부수적인 효과까지 가져오게 되지요. 가는 곳곳 전투를 벌이며 승리를 하자 아군의 사기는 끌어올려지고 반란을 일으킨 남서쪽 가나안 왕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할 수도 혹여 다른 나라가 도움을 주려는 생각조차도 먹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죠. 단순히 옆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대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막대한 보급과 함께 자신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울러 이런 반란을 진압함과 동시에 가나안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교역하는 이집트나 군교 다른 나라들 사이의 무역로까지 확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이들이 서쪽 가나안 지역에서 바치는 곡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더 직접적으로 간섭하겠다라는 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욕망을 위해서 힘을 키우고 힘을 키워서 욕망을 채우는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은 자신들의 힘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다섯 왕은 계획대로 자신들에게 유리하리라 생각했던 시딤 벌판에서 메소포타미아 네 왕국의 연합군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지요. 본문 10절과 같이 홈그라운드에서 가나안 다섯 왕국의 군대가 패배를 하게 됩니다. 병력들은 4분오열 달아나 버렸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미 시작부터 메소포타미아라는 다른 지역과 비교 없을 만큼 앞선 문명을 가진 그곳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자명한 사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돌라오멜과 동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끝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 이들이 단순히 다음부터는 조공을 잘 바쳐야 한다, 좋게 말로 타이르지는 않았겠지요. 본문 11절을 보면 이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모든이라는 뜻의 콜이 반복되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주 철저하고 또 철저하게 약탈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모두 모아서 어느 하나 남김없이 그들의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국제관계의 모습입니다. 자연과 다름없는 그 사실 말입니다. 강하면 먹고 약하면 먹히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이죠. 함부로 강자에게 덤볐다가는 뼈도 추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12절은 이 전쟁의 이야기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연결되는 접점으로 등장합니다. 11절과 유사하게 12절 역시 전쟁의 승자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내용이 나오지요. 서부 가나안 연합이 완전히 망했다라는 반복입니다. 중복해서 강조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문학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이 왕들은 망했는데 아주 완전히 망했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피해를 본 구체적인 인물이 하나 직접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앞서 13장에서 롯은 소유로 인한 갈등 때문에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요단 동쪽을 떠돌다가 소돔 근처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롯은 소돔 안에까지 거주하다가 이 전쟁의 포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까지 끌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13절은 소돔의 피난민이 이런 롯의 상황을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아직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민족이나 사회적 집단을 의미하는 큰 개념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단어의 역할이 그 지역의 원주민과 이 아브라함을 구별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 나그네, 낯선 자를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두고 다른 이방인이나 나그네, 낯선 자들을 마치 자신과 같은 동족으로 환대하는 신앙의 영역으로까지 고백하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이 잡혀간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러니까 믿을 만한 병사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뒤쫓아 단이라는 가나안의 최북단까지 쫓아갑니다. 318명. 그 당시 개인에게 사병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대단한 일이긴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숫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국가들이
연합한 병력에 감히 대항할 수 없는 300이라는 숫자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수의 크고 작음은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300명의 군사를 더 쪼개어 나누어 선제 공격을 하는 것까지 볼 수 있지요. 숫자로만 보면 승산이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의 추격과 전투의 결과는 15절부터 17절 전반부까지 소개됩니다. 나눠드린 자료 1번 그림을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들을 쳐부수면서 가나안의 경계였던 다메섹,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는 다마스쿠스로 나와 있지만 지도에는 다메섹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마스쿠스까지 쫓아냅니다. 앞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되찾고 롯과 그의 재산도 되찾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던 소돔성의 부녀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까지 원래대로 되찾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죠. 300명이든 30명이든 3명이든 그것과 관계없이 승리는 아브라함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쳐부수고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북동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무적의 군대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먼 원정길이더라도, 아무리 많은 민족들이 대적하고 앞길을 방해하더라도, 지형적으로 아무리 불리한 여건을 앞에 두더라도, 배수진을 친 소돔과 고모라 왕이 덤벼들어도 메소포타미아 연합 이 네 왕의 승리를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세상에서 덤빌 수 없이 적이 없을 만큼 강한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아브라함의 300군사가 이겨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겼는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방법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패배의 상징인 소돔 왕 베라가 사회 벌판까지 나와 맞이했다는 것으로 넘어가죠. 왕의 벌판으로도 불리우는 이곳은 사무엘하 18장과 창세기 외경을 참조하면 예루살렘 부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지도 그림 1번에는 사회 골짜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왕곡이라는 표시입니다. 소돔 왕은 패배로 이른 도시의 재물과 포로까지 되찾게 된 것이 기뻤을 것입니다. 되찾게 되었다라는 행복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소돔 왕과 함께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살렘 왕 멜기세덱이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18절 이전까지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은 서쪽 가나안 연합군이나 다른 국가들 중에 이 살렘이라는 지역은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 군대를 무찌르고 소돔의 재산과 포로를 데리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환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시편 76편을 비롯해서 창세기 외전이나 탈북력, 사회 사본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의 이 살렘이라는 곳이 과거 예루살렘을 부르는 호칭이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살렘이 진짜로 예루살렘이었느냐 혹은 이 살렘이 진짜 있었냐라는 것보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행동입니다. 소돔 왕과는 달리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관심을 보이고 감사의 의미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그 점 말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성경에 등장하는 첫 제사장으로도 등장합니다.
본문 18절은 그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소개를 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 이러한 자신의 믿음에 더해 아브라함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더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겁니다. 이름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축복하는 멜기세덱에게 가지고 있던 열의 하나를 줍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인정하고 그가 하는 환대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빈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신 약속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든 창조주 하나님이든 본문의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칭하든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관점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조상들을 잊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이었지만 모세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는 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체험하고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것을 출애굽부터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분을 경험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가 더듬어 찾기만 하면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 주시며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 분이라고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더욱 분명히 일러주는 것이죠. 부르는 호칭,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부르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리우는 것으로 그분의 정체가 결정되는 분이 아니며 스스로 움직이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분,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그렇게 호칭은 다르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다르게 부르지만 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되찾아온 물건 중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건넸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은 것을 소돔 왕에게 모두 주어버립니다. 소돔 왕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대적하지 못했던 패배자였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주저없이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되찾아온 곳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려주고 물건들은 내가 가져라 라는 식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사라진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무례함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리품을 포기한다고 소돔 왕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재물로 내가 커지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숫자에 관심이 없었던 것과 같이 소돔의 재물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왕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이 여기까지 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마음을 시편 146편은 이렇게 요약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힘있는 고관, 그러나 생명을 보장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요. 오직 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거기에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타인의 절박함보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본문 아브라함 시대의 열왕의 전쟁보다 더 치열하게 일상을 싸우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싸워 이겨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세상.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진정한 전쟁의 승자는 못 살겠다,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자신들의 힘을 믿는 그 왕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평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헤어져 떨어져 있음에도 조카 롯을 소중히 여겼던 사랑을 가진 아브라함의 승리였지요. 외면하지 않고 위험 속에 자신을 던진 이의 승리가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의 승리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세상의 힘에 마음을 두지 않는 오롯함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나 그 부활절기를 보내는 중입니다. 우리가 모진 풍파와 같은 세상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나보다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거나 내가 못하는 것이 없거나 많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으신 생명을 사랑하셔서 감히 자신에게 속한 것을 내치지 못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만드신 주님이 생명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을 믿는 이들 역시 스스로에 대한 욕망보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선대하신 역사 속에 증거된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이 무엇이 되었건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해서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만 사랑일 수 있겠지요.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 형틀에서 구원의 상징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땅에 기운 십자가를 바로 세워 주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을 믿는 우리 또한 사랑이 되겠다고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겠습니다. 무엇으로 불리워도 꽃은 꽃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불리우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리에 남아있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세상 가장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마음 그대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때마침 오늘은 고구라는 절기입니다. 봄비가 마른 대지를 적셔 다시금 생명을 움트게 하는 날, 메마른 세상 생명을 살리시려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 증거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을 적시는 사랑, 부활의 소망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며 그 사랑을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침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